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이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를 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mat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한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담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을 정비한 다윗은 이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할 때도 3명의 지휘 아래 역시 24반열, 24반차로 조직합니다.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의 3명의 지휘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31절에는 그 조직한 찬양대 명단이 쭉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볼게요. 찬양대 조직은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조직합니다. 찬양대 조직이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가 중요한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찬양대는 레위 자손들 중 3가문을 중심으로 조직합니다. 게르손 계열의 아삽, 그리고 그핫 계열의 헤만, 그리고 무라리 계열의 여두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서 볼 때에 이들 중 헤만이 아마 찬양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 같고 아삽과 여두둔은 각각 그의 오른쪽, 왼쪽에서 직무를 담당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삽의 아들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두둔의 아들 6명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헤만의 아들은 14명이 나오는데 14명이었으며 5절 말씀에 보듯이 특별히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받아 왕의 선견자였고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14아들과 3명의 딸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도 모두 헤만의 지휘 아래서 성전에서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 여두둔, 헤만 모두 다윗의 이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열심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배워서 찬양에 익숙한 자가 되었는데 그 수요가 288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찬양대 명단이 8절부터 31절까지 쭉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할 때처럼 찬양대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24반차로 나누는데요. 8절 말씀해 보실까요? 제비를 뽑을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정해줬고 그 직임에 순종했습니다. 8절부터 31절까지는요, 제비 뽑아 결정된 명단이 차례대로 쭉쭉쭉 나오는데 그 특징은 각 반차의 반장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 24명입니다. 이들 아래 각 11명씩, 이들을 포함하면 12명이 되잖아요. 11명씩 혈족이 소속되어 찬양대 반차에 따라 12명씩, 그래서 총 288명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찬양대원 수는 앞서 23장에 이미 나왔는데 전체 찬양대원 수는 총 4,000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헤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만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과 35장에도 나오는데요, 아삽과 여두둔도 마찬가지로 선견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들어 부른 찬양곡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늘날까지 시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 오늘 말씀 1절도 그렇고요,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원어적 성경에 보면 예언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감동이 많았고 말씀으로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 모두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 체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 나온 것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고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면 아름다운 찬양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박아 놓을 때, 우리의 삶이 말씀과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런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 전파되는 예언자적인 사역을 우리가 찬양할 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고 우리가 그렇게 체험된 말씀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로 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신령한 노래로 가득 넘치고 그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깊이 묵상할 내용은요,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찬양대를 조직할 만큼 찬양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3명의 찬양대 지휘자 모두 왕의 지휘 아래 두고 찬양하는 일을 왕이 직접 주도하고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이 군대 조직을, 아주 철저한 군대 조직을 방불할 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군대의 전투와 비길 정도로, 아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중요한 일로 여겼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찬양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시간이 그냥 내가 음악을 감상하고 내가 즐기는 그러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또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정도, 기쁜 정도로 그쳐지지 않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길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힘있게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넘치는, 찬양이 풍성한, 신령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